네, 안녕하세요. 6일차 특세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줌에서도요, 유튜브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몸을 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율동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자, 힘차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보세요.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자, 힘차게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 자, 돌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마지막이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홈트 즐겁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 홈트의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 찬양도 이러한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세 6일차를 맞이해서 이제 서로가 함께 좀 축복하며 그리고 주 안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를 찬양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적으로, 다시 한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고 저. 제가 멘트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면은 오늘 정말 기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그곳에서도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으니까 제 멘트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오늘의 이 예배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손을 좀 그냥 이렇게 말고요, 좀 가득 뻗어서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과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함께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러분은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서로를 향해서 고백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은 나무가 되어줘. 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0세부터 7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0세부터 7세 있는 친구들, 댓글로 자신의 이름을 한번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어린 가족들과 그리고 이름을 써서 올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또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이름을 넣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은 나무가 되어줘. 자, 이제 어린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축복한다, 사랑한다. 함께 안아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자, 손 들고 한번 손 들어주세요. 소리 질러. 우!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와, 네, 고등부 1학년 이혜지, 유치부 이태민, 네, 애지 태민이, 유년부 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은 나무가 되어줘. 자, 이제
다들 꼭 껴안고 이렇게 속삭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 주님께서 계시니까 다 이길 수 있어. 사랑한다. 네, 한번 안아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네, 123 청년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줌에서 또 이 현장에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또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자신의 이름 한번 적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품기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청년들은 자신에게 또 선포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너는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 평범해도 괜찮아.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한다. 함께 또 축복해 줄까요? 네, 안아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년부, 그리고 우리 시녀분들 함께 손을 들어볼까요? 네, 야, 역시 제일 힘차고 멋진 손짓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또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하나, 둘,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품기운 나무가 되어줘.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또 어른분들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세요. 자, 너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믿으시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서 또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 둘, 셋, 넷.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품기운 나무가 되어줘. 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가 이제 손을 잡고서 우리 가족끼리 함께 또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다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나를 통해 하시는 기대 나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한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 앞에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박리부가 사모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마땅히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갑절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코로나 시대와 환경으로 불안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특세의 절반을 완주하신 참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 자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른손을 들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미라클 모닝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이제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미라클 모닝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세 현장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다음날 예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석에 매일 10가정씩을 초청합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도 신청 가능하며 정기령 목사님 번호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인스타그램 이벤트는 24일까지 진행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 미라클 토요 달란트 시장이 진행됩니다.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진행되며 부서별 그 시간에 맞추어서 현장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만들기와 웹툰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브이로그는 24일 오후 5시까지, 웹툰은 21일 5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줌데이 준데이입니다. 줌에 접속하신 5가정을 선정하여서 베스킨라빈스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인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줌 인터뷰 진행하시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간 아빠와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이 특세를 참여하고 있는 가족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대형, 김송희 집사님 가족,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신데, 자, 먼저 우리 박 집사님 가족 소개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대형 집사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아내 김소미 집사, 그리고 우리 고1이 되는 큰딸 박한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 박동진, 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막내 박한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있는 곳은 이탈리아 토리노. 네. 지금 시간이 금요일 밤 9시 15분 정도 됐네요. 네. 한국보다 8시간 늦어요. 그래도 9시 15분이니까 집사님이 참석하긴 좀 이렇게 힘들진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지금 새벽을 깨웠어요. 어떻게 지금 그곳에 가시게 된 거죠? 제가 재작년 가을에 일본 회사로 이직을 했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일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탈리아로 장기 출장을 오게 됐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1년 일정으로 이탈리아 출장 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2월쯤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한국에서 가족들과 2달 정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한국이 아니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게도 일본이 아니고 한국으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이탈리아로 가신 거군요. 가족과 함께 특세에 참석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여기 오고 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일 줌 영상 통화로 가족들 얼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같이 줌으로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특세에 참석한 기분입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해외 출장 때문에 특세 참석 생각지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줌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이 새벽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기쁘고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 김송희 집사님은 남편 해외에 가 계시고 우리 세 자녀 혼자서 이런 어려운 때 돌보고 계시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이들이 나이 차이도 나고 이제 성별도 달라서 각자 필요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아빠가 외국에 계셔가지고 제가 혼자 돌보려니까 시간도 이제 체력도 좀 부족한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가 안 계시니까 오히려 집안일 열심히 도와주고 자기 역할들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특세 둘째 날인가 아이들이 아빠가 외국에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 특별히 많이 힘든 일 없이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 없는 사이에 많이 큰 것 같아서 네. 무척 감사했습니다. 네. 와, 우리 자녀들 너무 멋있어요. 엄마도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할 줄도 알고. 예. 참 짧은 시간인데 우리 박 집사님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여기 이제 특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부터 특별한 어떤 뭐 결심하고 참석할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그 이제 설날 때 오면서 일단 여기 와서 자가격리하고 또 일할 생각에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특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안에 카톡 사진을 보니까는 미라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하면서 내일부터 특세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나도 특세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제 이틀 참석을 하긴 했는데 사실 좀 졸려가지고 집중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목사님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참에 인터뷰도 좀 하고 특세도 좀 잘 참석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부터는 안 졸고 잘 이렇게 집중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게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히 지내고 또 새 아이가 올해 다 1학년으로 올라가요. 초1, 중1, 고1 올라가는데 믿음과 지혜가 그처럼 한 단계 점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없을 때 왠지 좀 더 잘한다는 느낌, 애들이 더 잘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좀 게을리 하지 않고 신앙생활 온라인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더 힘써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회사 업무가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잘 해결되고 지혜롭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녀들을 향한 또 걱정도 많을 테고 또 우리 가족의 이러한 이야기와 또 그 아빠의 얘기는 아마 우리 모든 가정의 아빠들의 이야기고 또 자녀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또 이탈리아에서 잘 지내세요. 끝까지 특세 완주하시고요.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 말씀 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 같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리부가 사모님은 우리가 잘 아는 또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선한목자교회에 얼마 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뵀었는데 사모님이 우리 집회를 놓고 뭐 긴장도 하시고 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기도 사역을 앞에서 이끄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사모님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 새벽까지 달려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친히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며 함께한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나의 아버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기도회를 이끄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더 사랑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주님을 더 목말라 하고 더 간절하게 찾는 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제가 미러클 모닝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듣자마자 든 생각은 이 제목의 책이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주님 미러클 모닝이 뭐예요? 이렇게 주 앞에 질문할 때 제게 생각나는 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요즘 밤이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밤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다 이 생각이 제게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그려주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어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치성을 들여서 그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미러클 모닝은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자는 동안에 주님이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미러클이 아니면 뭐겠어요? 새벽에 나오는 거는 나와서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새벽에 누워서 자고, 나는 무슨 팔자길래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사냐, 막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루어 놓으신 기적을 보리라. 나는 그 기적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래된 얘기예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제가 그 집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정이 가서 집회만 하고 바로 돌아와야 되는 아주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의 일정이어서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 겸 아니면 좀 고단한 마음을 쏟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왜 저는 미국을 가야 돼요? 왜 이 집회는 우리 남편이 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너희를 이 자리로 끌어당겼다. 나는 너의 기도와
너의 시간과 재정을 다 쓸 권리가 있다. 너는 그 한 사람을 이번 집회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제가 집회 내내 어떤 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금토일 집회 마지막 날 주님이 오늘 만날 거라 그랬는데 낮 집회 때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분이 없었고 저녁 집회 때가 다 끝났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이렇게 숙소가 붙어 있는데 숙소로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자 성도님이신데 하도 울어서 눈은 빨갛게, 얼굴이 다 빨갛게 되셨는데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 사람이다 이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성도님이 눈물 뿌려 혼자 기도하던 그 자리를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 교회를 향하여 남모르게 심은 그 기도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 말 한마디 해드리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드렸어요. 더 이상 서로 얘기가 오갈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그분은 말씀으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제가 이번에도 오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는 여러 강사님들 많은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왜 저는 더사랑교회 특세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제가 미국 가서 경험했던 그 일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3대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말이에요, 3대가 모이는 건 고사하고 나 당대에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언제나 3대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같이 기도할 가족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 아픈 그 한 사람. 또는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가족에 닥친 문제는 너무 아파서 부부가 서로 이 문제로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도 못하고 서로가 상처가 건드려질까 봐 각각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어져서 주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여서 제가 3대가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말씀, 이런 고민을 할 때 주님이 너는 너 몫이 있어. 혼자 기도하고 울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너를 보내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요셉의 이야기고 또 야곱 집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야곱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죠. 그죠? 아내가 넷이고 애들이 12명이에요. 아내들이 얼마나 서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를 벌였는지 37장 앞부분에 보면 그 전장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얼마나 서로 질투했는지,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그래도 동생인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 끌고 가고 또 죽이지는 않았지만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첩과 더불어 관계를 했고 넷째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관계를 했습니다. 딸은 아주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콩가루 집안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집안을 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거는 믿음의 가정에도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뿐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크고 작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다르고 다 모양과 색깔이 달라도 한결같이 주님이
이 문제들을 통해서 다뤄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를 주님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생명줄처럼 붙잡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으면 안 되는 줄이 있고, 내가 붙잡고 싶지만 그 줄은 끊어버려야 되는 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다뤄보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그것을 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막 움켜잡고 있고, 이제는 정말 붙잡고 가족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놓아버리는 경우를 왕왕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안에 보게 됩니다. 정말 다 버리고 떠나는 것도 순교지만 내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순교의 각오가 필요한 그런 일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확인해 보려고 우리의 발판을 막 흔드셔요. 이 발판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붙잡은 것이 생명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 돈 뭐 이런 것들을 생명처럼 붙잡고 삽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생명줄인 것처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흔들리고 정말 남편이 자식이 속을 썩여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흔들리는 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뭐 돈이나 뭐 사람이나 이렇게 붙잡은 게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셔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주님이 흔드실 때 흔들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돈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잃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을 흔드실 때 똑같이 흔들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다 쓸려 내려가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 스스로가 흔들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요, 유다가 총리인 줄 모르고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가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곡식을 사러 온 이 형들에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그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지금 잡겠다고 하는 이때에 이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내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 동생을 데려왔으니 동생은 풀어주고 저를 담보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하고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요. 이 유다의 표현대로 이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귀하죠. 자기 생명조차 내놓는 사랑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기가 어려워요.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게 끊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접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야곱 집안의 이 스토리가 야곱이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은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설교가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얘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천사와 씨름하여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곰곰이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의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이 야곱의 기도는 붙잡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주님은 야곱이 끊어내고 버리는 데에
야곱의 인생에 초점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맥락은 야곱의 경우에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간절함을 놓고 그 간절함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매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하여 매달렸지만 실제로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 놓아야 되고 끊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었지만 형의 노여움을 피하여 도망을 갔어야 됐고, 자기 좋아하는 아내를, 그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아내가 일찍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두 아들, 그 아들에게 편애했지만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이런 다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못 넣은 거 하나 있었어요. 아내도 죽었고요, 사랑하는 요셉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하나, 베냐민, 그 아들만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놓아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형들과 같이 이 아들을 보내야 온 가족이 먹고 살 양식을 사올 수 있다는 그곳에 이르른 거예요. 43장 13절에 보면 마침내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놓은 거죠. 사실은 진작에 놓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지만 실제로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시를 대신 치러줄 수 있어요? 아픈 애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딸이 출산을 한다 그러면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사실은요, 인생의 중요한 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아이의 생명줄인 것처럼, 또 그 아이가 나의 생명줄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줄이 끊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과의 줄이 끊어져야 됐고,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됐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일은 요게벳에게도 죽음이었고 모세에게도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모세의 생명도 살고 전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놓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놓으라고 하시냐면 진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어져야 될 거, 하나님이 내게 놓으라고 하는 거의 실체는요, 두려움의 줄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돈하고 좋은 직업, 좋은 직장, 남편, 아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아니고요, 두려움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꼭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나냐 자식이냐, 나냐 아내냐, 나냐 남편이냐 부모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갈등이 너무 두려워서 이 기도의 지점에서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지 못해요. 그리고 슬금슬금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요. 이 갈등을 직면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모리아산에서 슬금슬금 걸어 내려왔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없어요. 순종을 들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이삭을 뺏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 내려놔, 이제 그만 자식 내려놔, 이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줄을 끊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공부 못해서 안타까운 거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쯤 살아보면 결론이 났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공부 아니더라, 성적순 아니더라, 결론이 났어요. 다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도 그 줄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도태될까 봐 이 줄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을 위한 기도의 나의 내면은 두려움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 재정적인 불안정, 미래에 대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저 남편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남편이 맨날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존대요. 목사님 말씀만 시작하면 다 꺾어져서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갖고 교회 갈 때는 이제 커피를 큰 머그잔에다가 내려갖고 주고 가면서 이거 마시라고 제발 졸지 말라고 그러고, 앉아서 남편이 졸기 시작하면 옆에서 꼬집어 뜯고 막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날도 남편을 꼬집어 뜯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더래요. 야, 박 집사야, 너 왜 그렇게 남편을 꼬집어 뜯냐? 네 남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꼬집어 뜯냐? 아니면 주변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아우, 박 집사 남편은 맨날 교회 와서 조네, 이 소리 듣는 거 창피해서 꼬집어 뜯냐? 주님이 정확하게 짚으시니까 자기가 알겠더래요. 자기가 체면, 사람들의 평판,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을 꼬집어 뜯는 거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거든요. 목사 딸로 자랐는데 고3 때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의 딸에서 갑자기 2달 만에 생계가 막막한 과부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엄마의 남편 되신 것을 경험하는 삶을 그 이후로 살게 하셨지만,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할 눈이 없었던 제게는 그 일이 두려움이 돼서 제 마음에 꽉 와서 박혔어요. 그래, 목사 가족 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우리 엄마 보니 그렇대. 나는 절대 목사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꽉 어렸을 때도 들어와 박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 섭리를 통하여 제가 목사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건 뭐 생략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목사랑 결혼했지만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처럼 갑자기 죽으면 우리 가족 낙동강 오리알처럼 생계가 막막해질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좀 열심히 일하고 과로하고 이러면 제가 막 뜯어 말리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같이 되는 건데 막 열심히 일한다고 뜯어 말리고, 어떤 때는 아우 좀 나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어 그러고 집에 오면 제가 또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불충한 종이라고 때리면 이거 완전히 죽는 건데, 쉴다 그러면 밀어내고, 좀 일 열심히 일한다면 끄집어 당기고,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죽음의 문제를 정면 승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주님이 여러 가지 은혜의 체험들을 통해서 제 안에 남편이 저의 생명줄이 아니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지만,
암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암은요,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두려움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신전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두려움을 먼저 내어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니까요. 제가 이 산을 넘고 나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붙잡은 줄을 놨어요. 당신 죽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줄이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여보, 당신 믿음은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게 사랑이라고 속고 있어요. 그런데 속을 파보면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사업 망할까 봐 기도하고, 잘 되는 사람도 망할까 봐 기도하고, 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안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에게 흔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안정감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의 줄을 붙잡을 때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을 붙잡을 때에도 두려워요. 근데 이 둘이 확 달라요. 두려움의 줄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돼도 두려워요. 자식이 잘 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고, 돈이 생기면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렵고, 두려움을 붙잡은 기도는 계속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을 생명으로 붙잡은 기도는 처음에는 모험을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의 걸음을 계속 내디딜수록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과 기쁨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두 줄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한 줄을 놔야 돼요. 놔야 되는 줄이 꼭 나쁜 줄이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두 줄을 붙잡고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0.1%라도요 죄가 있으면, 죄가 큰 죄도 아니에요, 작은 죄예요. 0.1% 혹은 0.00001%라도 그 죄가 딱 여기 옷에 걸린 못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식 붙잡고 남편 붙잡고, 이것이 예수님을 생명줄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돕다 보면 너무 간절하게 방언하기를 원해서 방언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 간절함을 내려놔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간절함이 믿음으로 옮겨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발판을 흔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줄인 거예요. 그것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가보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흔드심을 통하여 두려움의 줄을 놓고 예수님 생명줄을 딱 붙잡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지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시험인지 다 몰라요. 여러분 케이스들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악조차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 붙잡는 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암이라는 진단을 이렇게 받고 이제 건강검진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다는 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해주기를 이게 다 전이가 됐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6군데나 이렇게 검사 지표에 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좀 슬픈 마음, 낙심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가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저희 이렇게 지방 교회들, 여기는 시찰인가요? 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연합 집회 날이에요. 근데 정말 안 가고 싶고 집에 누워 있고 싶은데 제가 안 가면 교우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억지로 일어나서 저희 옆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셨던 부흥사 목사님은 여러분도 아마 어렴풋이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 부흥사들 막 이렇게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찬송 인도하시면서 막 욕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 부흥사셨어요. 우리 늦둥이 막내를 제가 데리고 갔는데 1학년인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에 저를 막 치면서 엄마 저 목사님 백댄서 출신이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내 스타일 아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설상가상으로 목사님이 여기 있는 목사 사모들 다 위로 올라오라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 맥락도 없이 정말 어느 젊은 부목사님을 막 야단을 치면서 담임 목사한테 잘해야지 요새 젊은 것들이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목사라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면서 무슨 부흥회야? 막 이런 생각이 평소 같으면 부글부글 올라가고 나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리라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날은요 그러든 말든 아무 생각이 제게 안 나고요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무런 제게 상관이 없었어요. 제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했던 그 한마디, 주님이 자녀에게 줄 걸 개에게 주는 게 온당치 않다고 할 때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주님, 개라도 줬사오니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했던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 머리에 맴맴맴 하는 건 개라도 줬사오니 개라도 줬사오니 그것만 들리지 아무런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어떤 집회에 앉으면 목사님의 말씀이 판단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때의 그 기도 자리로 돌아가요. 개라도 줬사오니 개라도 줬사오니 했던 그 가난했던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큰 기도 제목인데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의 심정이 교만할 수 있던가요? 한 번도 그런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문제가 크고 해결되는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꺾어지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주님이요 그 마음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예수님만 붙잡고 개라도 줬사오니 했던 그때의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떠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주님이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하라고 주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줄 놓고 나 붙잡아, 너 가난해진 그 마음 잊지 마,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붙잡은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 이렇게 생명줄로 붙잡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 하나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놓고 생명줄을 붙잡으면 간절함이 믿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기도 제목 하나만 해도 정말 태산을 나게 얹은 것 같아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구역 식구의 기도 제목이 내게 턱 얹어지고 내 친척의 기도 제목이 내게 턱 얹어져서 주님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를 만나잖아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 두면 좋겠어. 이럴 때를 여러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이 힘들 때 꼭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뱃속 깊은 곳에서 다 들춰내세요. 그동안 문제 없을 때는 나는 맑은 옷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난하게 기도하는 이때를 통하여 내 뱃속에 얼마나 많은 오물들을 덮어놨는지를 주님이 다 들춰내세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세요. 지연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나 너 문제 해결만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나를 주기 원해. 그래서 너와 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원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내가 원하는 이 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세상 땅끝까지 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너를 통하여 이루기 원해.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오늘 요셉 앞에 나아가서 한 이거는요, 요셉의 유다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예전에는 그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아가서 내 생명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총리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이니 이걸 끊어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제물로 드립니다. 저를 담보로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가 붙잡은 것, 자기 생명을 놓은 것이 바로 야곱과 베냐민과 온 가족을 살리는 역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이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 기도로 인도하시고,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좀 빠지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붙이셔요. 왜 나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기도를 저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나에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흉년은 야곱 가족에게 위기였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야곱 가족 전체를 살리고 야곱 가족뿐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였어요. 요셉 때문에 먹고 살 길만 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족 안에 있는 질투, 시기, 죄책감, 억울함, 상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다루셨어요. 42장에 보면 르우벤이 낳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갈게요. 내가 가서 베냐민 잘못되면 우리 아들 둘 아버지가 죽이셔도 돼요. 4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담보로 하여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4장에 와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형제들이 아우 제가 또 속을 썩여요 막 이게 아니었어요.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갖고 기도합니다. 44장에 오면 그들이 그렇게 나오던 인칭 대명사가 형제들이 이런 용어로 바뀌어요. 37장에 요셉의 스토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요셉을 팔아갖고 가짜로 양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44장에 와서는 우리 막내 아우라고 바꿉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요셉 가정에 있었던 갈등,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 질투와 상처들을 주님이 다 녹여내시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채색 옷 입고 우쭐하던 자리에서 이 고난을 겪으며 13년의 고난 동안 마음이 꺾어졌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50장에 이르러 야곱 죽고 나니까 이제 제가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악을 바꿔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다 녹았으니까, 요셉에게는 이미 해결 본 일이니까 복수고 상처고 뭐고 이런 게 없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작전기도 끝나는 날 땡 응답하셨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작전기도 끝나면 땡 응답 안 하셔요. 아,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21일 이 정도 해갖고 되겠어? 오다 보니까 40일. 그래, 모세도 40년, 성경에 40이란 숫자가 그거더라고. 40일은 해야지. 그래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지나오다 봐. 절 앞으로 오다 보니까 100일 노량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100일은 해야지. 그래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그때 와서 뭐가 시작돼요?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내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결국 응답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위해 기도하다가 아내가 바뀌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모가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 가족을 다 바꾸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24시간 기도하는 열방기도센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240여 국가를 놓고 매일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중간에 말씀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 기도를 쭉 해오다가 이 전교인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신년과 여름방학 때에는 전교인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의 한 책씩을 붙잡고 한 장씩 매일 기도하면서 한 책을 끝내요. 2018년 신년에는요, 저희가 기도할 때 호세아서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들요, 호세아서를 기도하면서 마음에 막 비장해졌어요. 가정들마다 외도하는 남편들 교회에 있잖아요. 문제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내가 호세아인데 이 고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1장이 가고 2장이 가고 중반이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고멜이야.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울면서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저보고 고멜이래요. 남편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으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막 올라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남편이 외도했거든요. 권사님이 외도한 거 아니거든요. 남편이 고멜이거든요. 권사님 호세아처럼 눈물 흘리며 살았거든요. 근데 왜 가서 권사님이 빌어야 돼요? 제가 하지 마세요. 권사님 가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온 게 너무 분명하니까 지체할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가정마다 그 외도하는 남편 소파에 앉으라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 지방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미룰 수 없어서 지방까지 달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음에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집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좋아요. 저만 고멜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도 좀 고멜이라고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말씀이 계속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주님 제가 고멜이에요. 죄진 사람과 제가 한 몸인데 제가 고멜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세상의 마음을 둔 게 어찌 고멜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서 집집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남편이 아니야 여보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잘못했지. 당신이 참은 것만 해도 너무 기적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런 훈훈한 집은, 이 얘기는 한 집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남편들이 적반하장도 입으시지. 아내가 그러고 무릎을 꿇으면 그래도 괜찮은 남편, 왜 이래 이러지 마 이랬고요. 진짜 자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알았으면 됐어 막 이러고요. 제가 얘기 듣는데 막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잖아요. 결과를 기대하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적해 오시는 자리를 피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정말 아이들 말로 얼굴 뜨뜻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가정들 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남편들이 말씀 기도 때 같이 와서 아내랑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지가지 기적과 하나됨과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고
뭐 외도가 청산됐다로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 원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주시는 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다고 울고 불다가 우리가 메말라서 그리고 기진하여 엎어져 죽어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소송케 하고 기도 제목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가족이 더 화합하게 되고 기도 제목 때문에 온 가족이 연합하여 기도를 하는 가정이라면 좋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네 탓이라고 말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네 탓이라고 하는 가정은 아직 멀었어요. 그것이 꺾어지고 연합되는 일이 와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요, 사랑도 인내고 소망도 인내고 믿음도 인내더라고요. 인내를 주님이 우리에게 길러주셔요. 이것은 주님의 성품과 우리가 연합되어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각자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 내려놓겠어요. 울고불고 하는 자리 내려놓겠어요. 아버지의 딸이니까 제 딸 아버지께로 던져요. 제 아들 아버지 아래니까 아버지께 돌려드려요. 제 남편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제 아내 하나님 딸이니까 아버지 책임지세요. 그렇게 내어놓고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시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렇구나, 이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흔들리는 발판을 쓰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그 생명줄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딸에게 주셨던 말씀, 부족한 딸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어주셨던 그 생명줄 붙잡은 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주님은 악조차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 심령마다 머리마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혼자 기도하느라고 외로워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믿음의 3대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기도가 더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가족의 연합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이지 않는 문제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문제 기도하다가 영의 문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폭탄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씀. 그런데 이것이 끊어져야 자녀가 살고,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하나님 오늘 그것을 모리아
산 제단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에 접붙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길 원합니다. 자, 1번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줄만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딤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그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생명줄로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사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생명줄로 붙잡는 한 사람을 통해 나의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고 생명줄만 붙잡은 우리를 승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또 기도 제목 붙잡고 먼저 우리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죠. 직면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남편 또 우리 가족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뭐 꼭 큰 소리 아니어도 좋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고 또 우리 집에서 뭐 기도하시는 경우에는 또 큰 소리로 기도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내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주님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생명이 되려 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또한 가족들이 숨쉬지 못하고 살게 했던 우리의 이 모든 불신앙의 죄들을, 이러한 이 우상 숭배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집착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자녀와 또한 가족과 연결된 이 생명의 끈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이, 이 연결된 이 생명의 끈들이, 이 정들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저들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과 평강과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계속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하늘의 임재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또 오늘 한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